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최다희 청년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지난주 우리 로마스의 복음이 참 중요하다 했지요. 로마스의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안에 이 복음을 봐보면은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단어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럼 복음이 뭔가? 이 1장 1절에서 17절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복음이 뭔가? 다는 알 수 없겠지만 이 내용 안에서 나타나는 것만 좀 오늘 정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는 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 말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복음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보면 아들의 복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제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는 곳에 한 몇 군데만 탁탁 뽑았어요. 그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나타나는데, 거기서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복음을 말합니다.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의 복음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가 구주로 나셨고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또 7장 22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잠시 의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사람인지라. 세례 요한도 보니까 잠깐 의심이 생기더라고. 예수님이 진짜 오실 그가 이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 때 예언한 그분이 맞나? 그리스도가 맞나? 메시아가 맞나? 이런 의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생겨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어서 진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7장 22절에 예수님이 답변을 해줍니다. 답변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 보고 들은 거 알리라 이러면 본기 뭡니까? 맹인의 눈을 뜨는 거 봤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는 거 봤고, 나병 환자가 깨끗이 치유받는 거 봤고, 기 먹은 사람이 듣는 거 봤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 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는 거 너 본대로 이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걸 가서 전해라 이랍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이렇게 할 때에 그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은 맹인이 눈을 뜹니다. 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요,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는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보고 들은 거, 병 고친 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 마가복음만 그렇게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탄생에서부터 성장하심과 또 공생의 성장 이후에 공생의 때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기까지의 그 복음이 아들의 복음으로서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복음서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들의 이 복음은 바울도 지금 로마서에서 1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복음인데,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면 이 복음은 옛적부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로부터 약속된 이 복음이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그 복음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럼 그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이 아들의 복음을 어떻게 처음에 1장 딱 시작할 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예.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지. 개가 사람을 낳을 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그 영광은 어떤 영광으로 나타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이 구약 때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구약 선지자 때에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사도 바울도 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내가 성경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성경은 전부 나에 대한 것이다. 그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내를 제대로 알아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할 때는 아들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도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냥 이 복음은 우리가 말할 때 단순하게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거의 누가복음에서 그 말한 것처럼 온 세상에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우리는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도 바울은 사복음서에서 말한 그 아들의 복음을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구체적으로 이 아들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는 전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여러분이 사복음서 딱 읽어보면 제가 3년 만에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제가 예수님이 진리라 하시니까 알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딱 깨달은 것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나와 같이 이렇게 있지만 나와 다르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리스도 이걸 몰랐어요. 나의 구원자에 대한 건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여기 결론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니면서 제가 한 7, 8년 만에 정말 성령으로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자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고 성경 창세기로부터 사복음서까지 딱 오면 서신서 가기 전에 사복음서까지 딱 오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깨달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로마서 1장 2절에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간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 이걸 어떻게 내가 그러면 믿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제사함 받고 어떻게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아 영생으로 계속 이루어 갈 수 있는가? 우리 재성이 본성인 육신을 가지고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믿음으로 적용하여 구체적인 내 복음으로 정말 이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복음은 아들의 복음까지 깨달아가고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저도 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10년도 넘게 흘른 것 같는데 복음학교를 갔어요. 복음학교를 가서 복음 앞에 다 직면을 해봤어요. 깨달음이 참 많았어요. 그때 내 안에 내 자아의 사단이 나를 딱 잡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죽으면 절대로 안 되는 복음이구나. 이걸 또 깨달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깨뚫어서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한 것이 바로 로마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것만 또 깨달아가고 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죽어야 되는 복음, 이것만 또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제가 로마서의 이 복음을 정말 요즘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이 은혜 가운데서 와 진짜 하나님이 그래 이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지.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저도 로마서 엄청 읽어봤습니다. 복음학교 딱 갔다 오면은 그 숙제가 로마서를 50독 해랍니다. 로마서를 많이 읽으랍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다라는 걸 그 김용희 선교사님도 알기는 아는데 이 선교사님도 이걸 확 깨뚫지는 못했던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걸 깨뚫어 갖고 저희들에게 딱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의 이 복음을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희미하게 알면 안 돼요. 그래야 내 복음이 되고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예. 이 의가 나타나는 복음이거든요. 다른 데 한번 봐보세요. 읽어봐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이런 말 안 합니다. 로마서에는 딱 나타나. 그게 17절에 나오지요. 17절에 나옵니다. 또 이 복음에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예.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제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의가 안 나타나잖아요. 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정말로 알고 믿고 그대로 정말 내가 적용해서 복음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깨달아야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박국에서 나오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직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제사함 받았어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이 복음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정확하게 바울이 다 깨뚫고 알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안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복음을 저도 깨달으니까 제 마음 안에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까? 정말 저 로마에서부터 아니, 로마에까지가 아니고 서바냐까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이 복음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뭐 생명도 아깝지 아니하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전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깨달으면 반드시 있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역사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 이 복음으로서는 정말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그 기독교인이지요.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제사함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한번 되어 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대하시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믿어서 제사함 받고 거듭나야 되는지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고 예수님을 믿어.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제사함 받는 것도 믿음으로, 세례 받는 것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잘 적용하여서 나의 복음이 되어서 정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이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어서 제사함 받아 속량 받아 곧 제사함 받은 우리 인간은 예수 피로서 제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가 나타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어 제사함 받는 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쭉 먼저 설명을 딱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들은 죄가 너무도 많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의 서두에 이제 서두에 설명하기 위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장 18절에서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3장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지요. 자, 이 하나님 의가 나타나기 전에 이 사람의 죄된 거, 그 예수 피가 왜 필요한지 죄인됨이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피로서 제사함 받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는 인간의 죄된 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3장 20절까지. 할렐루야.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봐보세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나타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려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생명을 받지 않고서는 불의를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면 불의를 행하게 돼 있다. 다시 말하면 불의를 행하면 거짓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다. 성령이 아니다. 다른 영이 있다라는 거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 말은 다른 복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과 일치하는 그런 복음을 믿고 성경과 일치하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19절 한번 봐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진노를 받는다. 그 진노가 하늘로부터 오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보여주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딱 보세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19절에는
알만한 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이렇게 사람들 속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우리 각자 예수 믿기 전에, 각자 성령이 오시기 전에 각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과 생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보여주었고 20절은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알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속에 양심을 주고 생각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도록 그렇게 했고, 또 20절에는 창세로부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말하자면 명백하게 보여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속에도 알게 해주고 바깥으로 만물을 너희들이 보면서 나를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나를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다.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여주니까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20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창조의 표적을 한번 봐보세요. 아니,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보면 얼마나 이 우주만 해도 얼마나 넓고 높고 나는 탐복하게 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보고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이 보여집니다. 왜? 하늘을 한번 봐보세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만물을 봐도. 근데 이런 지구가 소우주가 막 하늘에 달과 별이 얼마나 많이 떠 있습니까? 2조 개가 넘다 돼요. 그 소우주가.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이 이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거 못 만듭니다. 하나님 만드셨지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 말이 정말로 이 말이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너 이거 핑계하지 못한다. 속에도 너에게 생각을 주고 양심을 줘가지고 하나님 알게 했고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내가 다 보여줬고 봐보세요. 봄 되면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이 누가 피웁니까? 내가 가서 피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또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 이 세상과 사람을 파악하고
우리의 죄된 우리를 파악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너 어리석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모양을 만들고 새 모양을 만들고 기어다니는 그 짐승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동물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뭐 어떤 신이 있는 걸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분께 감사도 아니하고 너 생각들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다. 우상을 오히려 너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찾는다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뭐 십이지신 뭐 이런 거 있지요. 거기 전부 동물들이 다 나옵니까? 이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 할 수 있는 소지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이 만든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24절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어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정욕대로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26절에 봐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또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에 봅시다. 시작. 이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씁니다. 영리로 쓴다라는 것은 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안 가고 창조 원리대로 안 가고 순리대로 안 가고 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자들을 순리대로 안 쓰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순리대로 안 하고 영리로 했어. 자, 27절에 봐보세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순리대로 안 가고 남자가 순리대로 하자면 여자를 버리면 안 되지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순리대로 안 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자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서로 남자끼리 향하고 서로 여자끼리 향하여서 음욕이 불릴 듯 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게 뭡니까? 동성애까지 가는 이 죄의 비밀을 보면은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하는 그대로 하나님 그냥 그래 너 정욕대로 너 마음대로 더러움에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는데 그 내버려 둠을 당한 그 죄인들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동성애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성애까지 갔다 이 말은 너무도 제약되다라는 것이죠. 그 소돔 고모라 보면 동성애 하는 곳이거든요. 그 동성애 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반드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 불의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데, 이 진노가 임하는 이 자들의 하는 행위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이런 법이 이 나라 이 땅에 세워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는 동성애와 같은 그런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거는요, 그 말 안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차별하는 그 금지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그 금지해야 된다. 이런 금지법도 생기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이 나라에 생기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지금은 작전 기도하고 있어요. 왜 너무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정말 잡아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위치다. 왜냐하면 한번 봐보세요. 야당 국회의원이 지금 뭔가 법을 만들면 다 통과됩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악법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동성애, 지금 계속 야당에서 동성애 법 올리잖아요. 차별금지법 올리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막느냐 하면 대통령 국무위원을 통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이걸 차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차기 대통령이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정말 차단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선한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 법을 차단할 수 있는 자가 다음 차기 대통령으로 나와야 된다. 저는 이거를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요. 이게 맞다 깨달아지니까, 이게 알아지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작전 기도합니다. 저는 대통령 뽑을 때까지. 왜 하필이면 이 나라에 이 복음을 지금까지 잘 자유롭게 전해왔는데 왜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정의가 서지 못하게 하고 공의가 서지 못하는 이것을 나라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동성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원치 않냐는 이런 죄를 왜 짓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됩니까? 복음이 더더욱 확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나라의 후대들을 통해서 열방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왜 악한 사단이 판을 치는 그런 나라로 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겠습니까? 정말로 성령 안에서 이 죄를 이기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의가 나타나고, 정말 나라 가운데서도 후대들 가운데서도 전 세계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동성애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면 뒤에 보면 그들의 그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렇게 나오지요. 동성애로 인해서 상당한 보응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예. 동성애는 결국은 보면 무엇의 결과입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정말 로마서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고
깨달아 믿지 아니하면 다른 복음을 믿고 있을 수가 있는 소지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영이 다른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천사가 전하는 것도 없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 간절함이 있어요, 바울 안에는. 아멘. 예. 그래서 그 복음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런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우리에게 의지가 있거든.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네 마음에, 성령님이 네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선택해라, 복음을 받아라, 믿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냥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이 29절부터 나옵니다. 한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한다 이 말은 약속을 어긴다는 것이.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런 죄를 막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원래는 하나님 의가 나타난다 했는데, 복음이 아니니까 하나님 의가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안에 막 이런 것이 있으면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32절까지 다 읽어보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들어가면, 우리에게 정말로 내 영혼 속에 정말로 들어오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의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막 악한 것들이 결국은 나타난다, 내 속에 뭐가 있다, 이러면 이거 회개해야 돼. 다시 정말 내가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같은 일을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사형에 처한다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거 뭐 목을 탁 잘라 사형 처한다 이게 아니고, 불의와 불법의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에 이렇게 넘겨져서 처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저는 옛날에 이 로마서를 읽을 때에 이거 1장 요 이후부터 이렇게 2장 3장에 걸쳐서 이렇게 읽으면서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계속 이걸 읽을 때마다 점검하게 하신 은혜가 있어요. 내 속에 이 무자비한 거 있나, 부모를 거역하는 거 있나, 또 뭐 배약하는 거 있나, 이런 거 하나하나, 시기하는 거 있나, 뭐 살인하고자 누구를 미워하는 이런 거 있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없는 불신자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쭉 나열하고 계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겠지요.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럼 기독교인은 그 나타남이 의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열매.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안 되거든. 내 나무가 하나님의 나무면, 하나님 자녀의 나무면 열매가 나와야 되네. 그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 믿음, 이 신실함이 있는 그런 기독교인의 그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을 이번에 읽으면서 그 13장 그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또 보면서도 회개하지만 한번 그 누가복음 13장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1절 3절에 보니까 그때 마치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나와요. 자, 빌라도가 그때 당시 총독입니다. 이 총독이 무슨 일을 했냐면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 피를 자기들 우상 숭배하는 제물에 섞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뉴스를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렇게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 피의 제물이 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 생각을 읽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 속에는 우리는 죄가 좀 덜해서 저 사람들 해를 당한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은 그것이 너 생각에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모르느냐?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죽었다 하니까 죄가 많아서 죽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걸 딱 집어줍니다. 그거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3절 봐보세요.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해를 받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생각에는 네는 죄가 좀 작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와 같이 사형이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너 지금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거 보고 너희들이 안 당하려면 그 6절부터 말씀합니다. 때가 있다.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있다. 그 때에 정말로 회개해라는 거예요. 6절부터 한번 봐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라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돌보고 한 해 더 주인님 한 해 더 내가 돌볼 테니까 열매 맺도록 하면 다 그름도 주고 막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놓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개인의 심판도 있고 마지막 심판도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마지막 이 세상 종말도 또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종말 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심판 전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기간이다. 그때에 정말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열매 맺도록 해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열매 맺도록 해라. 아멘. 우리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씀 앞에 날마다 손발을 씻듯이 씻어 회개하여서, 이 회개가 되면은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다 밝아진다 했습니까? 영적인 눈이 딱 밝아지면은요 이 복음이 팍팍 깨달아집니다. 누가 설명을 딱 해주면 아 맞네 이렇게 딱 돼요. 깨닫게 해주는데도 눈이 영안이 안 열려져 있으면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영적인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안이 먼저 활짝 열어서 영의 귀도 활짝 열려야 돼. 들어 정말로 정말 바울이 전한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믿어 순종하였어. 계속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 순종하였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써야지 안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불신자처럼 이렇게 살아갔을 때겠습니까? 세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이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른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악한 짓을 하며 살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는 복음의 힘으로 나는 의롭게 살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선한 일을 하며 살리라. 하나님 명령대로 살리라. 이런 각오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볼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이 때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영안을 활짝 열어서 참 복음을 알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근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복음화시키고 또한 열방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쓰여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